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내가 앞을 나아갈 수 없는 절박과도 같고 때로는 감옥과도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밝히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돌아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가 예언자, 선지자가 안 되어도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냥 평안히 살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죠? 제물을 드리면 거기에 11조를 나눠서 주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안정된 직장, 보장된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정한, 어떻게 보면 제의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의 양이 찼기 때문에 요야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시고 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질 것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케 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대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레미야였어요. 자, 그 말을 32장에 예레미야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다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들 가두었음이었더라. 왜 갇혔어요? 우리는 전쟁에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거고 그들에게 패배될 거고 시드기야 왕 당신도 그들에게 갇힐 것이고 막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말 하니까 누가 화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위 관료들, 장로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우리를 망한다고 그래? 지가 뭔데 우리가 실패한다고 얘기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정이 망할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다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지나 잘하지.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남유다가 패해서 황폐케 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예레미야가 뭘 하느냐면 땅을 사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지금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다 황폐케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그 밑에 말씀에 그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와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와서 나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내 땅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배후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전쟁을 승리할 것도 아니고 패할 거예요. 그런데 땅 사라는 거예요. 예전에 파주가 값이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땅이. 그런데 갑자기 북한에서 뭐 했어요? 만들어놨던 거 폭파시키고 막 전쟁의 기미가 보이니까 또 뭐예요? 땅값이 조금씩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그런 기미만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하죠? 급하게 군용기를 보내서 거기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다 데리고 오려고 해요. 미국도 그러고 어떤 나라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건데 전쟁에 패할 거래요. 전쟁에 패할 건데 주님은 그 땅을 사도록 해요. 감옥에 갇힌 나에게 친척이 와서 이 땅 좀 살래? 이 땅의 소유권은 너에게 있다. 내가 증서도 찍고 증인도 세우고 할 거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15절 말씀에 32장 15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면 전쟁에 다 승리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거의 만군의 어떻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네요. 자, 지금은 폐하해서 이 땅이 내 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킬 거야. 다시 그 땅을 사는 날이 오게 될 거야.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심판과도 같고 무너진 상황이고 실패와도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킬 거고 다시 사게 할 거고 다시 활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3장 말씀에 뒤로 가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패배할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인데 이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죠. 왜? 하나님 심판을 주시거든요. 우리 뒤에 로마서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24, 26,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 26,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술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심판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끔찍한 일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여기 얘기하는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뭘까요? 버린 거예요. 가장 큰 심판이에요. 가장 큰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죄를 범하고 있는데 여전히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기 원해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요나에게 하나님 뭘 하세요? 잘못된 길을 가니까 풍랑을 주시더라도 건져내세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어버려 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건지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남유다를 공격해요? 버려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와요. 왜 그럴까요?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면 어떡해요? 그 더러움의 정욕대로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또 순리가 아닌 영리대로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여러분이 상실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의 갈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그 자리에 계속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냥 예배는 예배, 내 삶은 내 삶, 종교적인 삶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갈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뭐라 얘기하는지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문제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하나요? 여러분 평안하면 여러분 하나님 갈망 알려고 하세요? 대부분 안 그래요. 문제가 오니까, 아픔이 오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게 주어지니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안 왔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혼을 안 내면, 혼을 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잘하고 있는 거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엊그제 하영이가 칼을 들었어요. 엄마가 배를 깎고 난 다음에 칼을 올려뒀는데 하영이가 칼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방에 나오니까 하영이가 막 울고 있어요.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와서 왜 울어하니까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을 냈더니 울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울더라도 뺏어야 되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영적인 생명, 그걸 살려야 되잖아요. 영의 생명이 사는 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영의 생명이 죽어버리고 정체되어버리고 육적인 것들이 마음에 뺏겨서 전혀 하나님의 갈망, 영의 갈망을 추구하지 않고 점점 하인맞은 채 살아가는 것들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울더라도, 지금 아프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뺏으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은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 회복될 거거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심판받은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심판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12장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11,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13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고치시겠대요. 회복하시겠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징계는 나를 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내가 즐겁지 않는 이 상황은 여러분을 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나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11조 삥땅 친 것도 없고요. 하나님 나 주일 성수 잘했고요. 하나님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왜? 네가 네 스스로 잘했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거 준 거야. 네가 스스로 잘한다 생각하니까 네 생각을 영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걸 허락한 거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어그러지고 또 내가 거꾸로 가고 내가 실망하는 그 길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자가 분명히 복된 거예요. 그러면 엘베델 교회의 상황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었던 상황들은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길이고 고침을 받게 되는 길이지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민아 선교사님의 책.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너무 감동이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이 뭐라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아이들. 더 이상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 생각하고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위로받을 것이 없는 그 아이들. 그들이 어디에 선 거예요? 땅끝에 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고백. 그러면 나라, 지역적인 면도 땅끝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땅끝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자신이었대요. 자신은 어릴 때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해요. 얼마나 학자예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어요.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대요.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물질적이든 그런 것들이. 그런데 마음에 항상 공허했어요. 마음에서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 아버지 자체가 엘리트니까. 더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마음이 지쳐요. 고등학교 때 벌써 아버지 어린 나이에 벌써 10대 때 아버지 술장에 있는 것들 그 술을 야금야금 마셨대요. 어린 나이부터 술을 마셨던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공허한데 그래서 이민아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술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고달프니까 술을 먹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20대 나이에 이제 대학을 가니까 더 자유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지 못한 그 공허한 사랑을 다른 남자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어디로 가요? 도피하다시피 미국으로 가버려요. 유학의 길, 이민의 길을 가버려요. 갔더니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고달파요. 남편하고 사랑의 길을 떠났다고 얘기했는데 남편도 힘들어지니까 아버지에게서 받던 그 마음을 아버지가 글을 마감하려고 되면 뭔가 질문하고 따뜻한 배려를 받으려면 아버지 글 써야 되니까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도 분주하고 바쁘니까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말을 표현 듣고 싶은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계속돼요. 다툼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자기 부모님으로 돌아오는데 이혼하기 전까지 너무나 고달픈데 부모님 연락하면 잘 괜찮니? 이 말이 상처로 느껴졌대요. 누군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괜찮은 척 해야 되는데 괜찮아? 물어보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분노하게 되고 속으로는 더 골마가는 거예요. 너무 지친 상태에서 이혼한 상태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야위어진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꼭 끌어안아줬으면 좋겠는데 멀찍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랐니? 엄마가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야. 빨리 밥이나 차려달라고. 빨리 애 먹이라고. 야윈 딸을 보면서 그게 그 아버지의 최대한의 표현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민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하면서 그 가정 속에서 고달픈 메마른 심령 또 배고픈 심령이 된 그 딸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서 빨리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 이민아 선교사님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종교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 종교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 공부도 하고 막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대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시면 그냥 암송하셔도 돼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으셨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 여기서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적혀있는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He gave himself for me라고 적혀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다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을 다 주셨다. 이 마음이 자기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 생각했고 심지어 자기에게서 가장 인상적인 남자 2명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버지와 남편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에게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막 마음의 갈망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자녀를 품게 되는 계기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삶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관점으로 그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절벽을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줬다. 나 자신마저 너에게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벼랑 끝에 왜 서게 하실까요? 벼랑 끝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벼랑 끝에 떨어지면 하나님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나에게 날개를 주셔서 나로 날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벼랑이 떨어졌지만 죽지 않고 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벼랑 끝은 어디였어요? 배 위에 섰어요. 풍랑이 넘치는 그 배 위에서 그 벼랑 끝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뭐 했어요? 던진 바 됐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살리시는 걸 경험해요. 지난주 말씀에 모르드게, 에스더 그의 삶은 뭐였어요? 이제 하만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날 높이 들린 장대에 내가 매달리게 생겼어요. 그 시점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했던 에스더의 고백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르드게의 삶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벼랑 끝은 어딘가요? 모세를 보세요. 그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섰어요. 절벽 앞에 섰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 시대 가장 뛰어나고 강력하다고 하는 그 군대가 그 병거와 마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졌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져서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금은 보화를 그들이 얻어서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종살이 하던 내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건진받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홍해 앞에 딱 서고 애굽의 군대가 오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뭘 하세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홍해의 바닥이 단단하게 바뀌게 하시사 그곳을 건너가게 하세요. 그곳으로 끝났나요? 자기들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총말로 무서워하던 저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봐요. 그들도 홍해 바다를 같이 쫓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고 나니 그들은 그 홍해 바다 물속에 삼킨 바 돼버리는 상황을 보게 돼요. 그때 모세도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가 제일 제 삶 가운데 그 벼랑 끝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력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도 리더가 되었고요. 대학교 가서도 리더가 되었어요.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뭔가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제 계획은 뭘까요?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임원을 뽑으면 되겠다 해서 제가 회장이고 밑에 임원들을 많이 뽑았어요. 학생은 별로 없는데 임원들을 많이 뽑았어요. 근데 많이 뽑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말이 많아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요. 막 이 의견 저 의견, 결국은 서로 다투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내가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끼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이 되던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하세요. 친구들이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는 장면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무너질 때로 무너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 받겠다 고백은 했지만 내가 내 앞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나에게 수근수근거려요. 왜? 회장이 왜 저래? 내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마산의 무학산에 십자바위가 있거든요. 십자바위에 올라갔어요. 십자가가 있고 그 조금 앞으로 가면 진짜 돌산이 있는데 그 돌 끝이 절벽이에요. 거기 은근히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앉은 자리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혼자서 마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왜? 불빛이 쫙 마산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 제 속은 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도했어요. 칠흑같이 어둠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비춰주시는 마음들이 나를 위로하시는 마음들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둠이 싹 구름이 싹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빛이 내게 쫙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가 처음부터 이 사명자의 길을 갈 때 네가 계획하고 온 거 아니라고. 네가 잘나서 뽑은 거 아니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행해서 많은 헌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년에 너무 노쇠해졌어요. 너무 쇠약해졌어요. 심지어 펜을 들 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어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놀라운 사역을 헌신을 했는데 한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놀라운 사역을 한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 얘기하면 나는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들어서 이 중국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이 큰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중국 사역을 위해서 18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될 것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불러다가 대필해요. 그리고 대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중국 땅에 18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18명의 선교사가 실제적으로 와요. 그러면 그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힘이 없어서 펜을 들 수 없어서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18명의 선교사를 내가 불러서, 내가 힘이 강해서 내가 그 선교사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그 18명의 선교사를 부르려고 했다면 난 못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세역해졌을 때, 심지어 내가 편지를 쓸 수 없는, 펜을 들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 대필하게 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더니, 그게 많은 이들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 부르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레미야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이 뭐 얘기했어요? 다 행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다 해갖고 내가 너에게 말할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부르짖기만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네가 고백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기 원합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내가 알아도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안 들리는 것도 부르짖어야 되는 모습이고, 들려도 순종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상관에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동일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부담감을 주세요. 영적인 갈망의 부담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육적으로 내가 뭔가 행해야 될 부담감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엄청 놀랍고 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주실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면 부부를 향해서 볼 때 이해되는 마음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한 영상을 보는데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에는 공장을 다니고 저녁에는 대리를 뛰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그렇게 버는데 아내는 늘 불만족이에요. 왜 불만족이냐? 자녀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싶은데 남편이 말려요. 남편은 돈을 생각하고 있고 아내는 이 자녀를 위해 더 교육되기를 원하는, 우리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더 교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투자라 생각하는 거고, 남편은 지금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허비라 생각하는 거고. 남편은 밤낮 일을 해요. 그럼 밤늦게 돌아와요. 그럼 지친 몸으로 누워있어요. 하루 쉬어요. 일요일. 그런데 그 남편이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만 되면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같이 축구하러 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정신 아니다 저거 이런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우리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밤낮 일하면서 있는데 저 자녀에게 교육하는 그 비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아내는 그 휴일인데 가족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는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새벽같이 축구하러 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또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안 되고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남편은 희생을 하고 있어요. 또 남편도 생각해요. 아내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자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녀를 잘 살핀 다음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편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쳐요. 왜? 건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랑 자녀가 똘똘이 뭉쳐서 아빠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가 자녀를 더 잘하는 건 아내지만 이 아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같이 양육하도록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남편도 필요한 거예요. 이 아내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지금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남편이 왜 새벽마다 축구하러 갈까요? 아내가 안식처가 아니에요. 왜? 눈 뜨면 돈 달라 그러고 싸우고 자기를 위해서 더, 자녀를 위해서 더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남편은 나름대로 육신이 피곤할 대로 돈 벌고 있어요.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잘하는 게 있고 아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나는 육아를 잘 감당하면 나는 그 일을 하고, 남편은 돈을 잘 번다면 그걸 감당하고, 서로가 잘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를 존귀 여길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게 축복의 가정이죠. 그게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해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시셔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이해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 왜? 성향 자체도, 살아온 배경도, 성별도 다 틀려요. 생각하는 게 뭔지 다 틀려요. 근데 주님 안에서 보면 같은 마음의 관점을 찾게 하세요. 부부라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야 될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좀 잠잠해졌지만 얼마 전까지 청년들 사이에 또 젊은 이들 사이에 뭐가 유행했냐면 욜로가 유행했죠. 욜로가 뭐예요? 내 인생 하나뿐인 내 인생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왔던 게 뭘까요? 우리가 집도 못 사고 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벌어봤자 다 못 산다는 거야. 다 못 누린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을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지 않고 그냥 버는 대로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관점과 신앙관과 전혀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더 큰 자가 더 연약한 자를, 더 어린 자를 섬기는 게 마땅하대요. 내가 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주는 것이 마땅하대요. 내가 양식을 가졌으면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게 마땅하대요.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렇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분배하는 걸 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분배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고 뭐 고구마를 주시기도 하고 쌀을 주시기도 하고 막 배려를 해주세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요. 지금 자신이 만약에 여유가 됐다면 더 많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봐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이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 부담감에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담감에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리잖아요. 그게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자신이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렸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그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감당하기에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면 육의 생각이 막 떨리고 불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얘기하세요. 이 땅에, 한국 땅에 지금 아사한 사람이 있니? 네가 지금 힘들다고 네가 굶어 죽을 것 같니? 안 굶어 죽어. 망하지 않아.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를 네가 이제 그것을 살아내고 증거해. 그게 부활의 능력이야.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살게 하세요. 하나님 행복하게 하세요. 하나님 누리게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더 주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황폐해졌는데 안 황폐해진 거예요. 무너진 것 같은데 안 무너진 거예요. 더 견고해진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 뒤에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먼저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두려워해요? 저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떤대요. 실상은 내가 지금 뭐였어요? 전쟁에 패배하고 질질질 끌려가는 신세인데, 결국에 하나님 뭘 하시겠대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비전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나를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한 그 뜻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면 아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그걸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처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라 얘기했지만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서로를 볼 때 휴가 넣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보고 이게 나오고, 여러분 자녀를 보고 쯔쯔쯔가 나오면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얘기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의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야 되는 게 여러분 상관 있는 거예요. 저거 언제 변하겠노? 저거 언제 사람 되겠노?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변화시켜졌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한숨 쉬는 일들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한숨이 바뀌어 찬양으로, 여러분의 고통이 바뀌어 감사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가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뒤에 찾아보기 원합니다. 책인데 책에서 추리한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간중민 목사님은 미국에서 선교사로 목사로 계시는 분인데 많은 글들을 쓰셨거든요.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은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놀랍고 무서운 곳입니다. 흑암이 깃든 곳이요 아픔과 슬픔이 가중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이며 신비입니다. 벼랑 끝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곧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여러 번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문제는 완고함과 완악함, 고집스러움과 딱딱함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벼랑 끝에 서서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의 완고함, 여러분의 완악함, 여러분의 고집스러움, 여러분의 아집, 자아들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요? 개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에 뿌린 밭, 돌짝밭, 가시엄컨기밭, 그리고 옥토. 근데 이 길들은 어떤 것 같아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길가밭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아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돌짝밭이에요. 뿌리가 못 내려요. 여전히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고통, 아픔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가시에 엉켰기 때문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자르려고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니까 쭉 뻗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옥토는 개간된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여러분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벼랑 끝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서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노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행하실 바를 주시고 그걸 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 1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정하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게 왜 부르질까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불안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그런 암울한 생각들, 그 어둠에 색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소망이 넘치다가 계단을 내려가면 당장 내일에 있을 문제,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오늘 그 예레미야 33장 우리 어디죠? 15절 16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3장 15, 16절 시작.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1장 말씀에는 살구나무 가지를 얘기했고요. 또 예레미야 25장 말씀에서는 또 의로운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는 싹이 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스가랴 6장 3장과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순이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굴까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의로운 가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이 자라고 싹이 나고 의로운 가지로서 열매 맺는 데까지 삶을 나타내시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는 철저히 주님만을 믿는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제약되고 내 안에 한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때로는 내 삶이 어둠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통해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란 찬양 먼저 부르시며 또 그 뒤에 사랑을 살리는 노래 찬양 부르시면서 그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한테 드리도록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우리 다시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가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섰나니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산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우리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불필요할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는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니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야 돼. 칭찬받기 나와하네. 저는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일 줄 믿습니다. 제가 목요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뭘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믿었다, 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서 뭘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래요. 그 땅을 차지하래요. 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부패된 것들, 그들의 산당들 다 무너뜨리래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고 갈망을 줄까요? 또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까요?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 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세계로 하나님 이끄시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의 찬양이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창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